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조금씩 푸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제 미네소타에서는 제대로 세상이 푸르게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미네소타에 살면서 제일 힘든 그런 달이 언제냐 꼽으 하면 저는 항상 4월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봄이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 그래서 2월달, 3월달 뭐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겨울이니까 곧 봄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 4월이 되면 다른 동네는 모두 봄이 왔고 꽃들이 만발한데,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봄이 오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4월을 보내면서 참 4월이 되면 좀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미네소타에서 우리가 4월을 보내는 마음과 그리고 또 부활주의를 보내고 난 뒤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하신 후에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또 능력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부활주일 다음 한 주간이 사실 1년 중에서 제일 힘든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도 이제 끝나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 사순절을 보내고 또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 클라이막스를 보내고 나면 굉장히 이제 긴장이 풀리고 또 몸살도 나고 그런 시간이 이제 부활절 다음 주간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절이 가까이 오면 우리에게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부활절을 보내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그런 시간들이 반복됩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죽음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죽음과도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반복되고 지금까지 수십 번의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해마다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력감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을 겪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오해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알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여하는 것, 그리고 알고자 하는 것. 성경에서 이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그런 경험에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로 그치지 않고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자신도 부활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알고 본받아야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은 이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울이 평생에 살아가는 그 삶의 소원입니다.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고 알고 본받는 일입니다. 미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현재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없을까?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오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미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놀랍게도 아직도 얻지 못했고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평생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자신이 달려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이란 문제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이 달리는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인데 그 앞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인내로써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즐기면서 가볍게 뛰는 그런 조깅이 아니다.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다. 달리기 싫을 때에도 달려야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경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그 달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에서는 우리가 달려갈 때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에서 달려가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인내로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달려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부활절만 되면 그냥 기뻤다가 부활절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우리의 부활과 연결됩니다. 근데 그 연결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로서 오늘도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활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 과거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연장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오해는 부활의 그 삶이 어떤 의미인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인데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명과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살게 된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도록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생명을 지금까지 살던 것과 똑같이 살지 않게 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다른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로운 삶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사는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신비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활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내로서 달려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새로운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다가 보면 낙심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편안한 말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쉬운 위로를 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 우리가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네소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미네소타의 그 4월을 지금 견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미네소타에서 지금 이제 7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연습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봄이 오는 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미네소타에서 4월을 보내는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봄이 올 것이다. 꽃이 필 것이고 세상이 푸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해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금방 이 모든 일들이 끝날 것이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여러분의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 하루 동안 감격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평생에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은 달릴 때입니다. 달려야 합니다. 혹시 달리기를 포기하시고 주저앉아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달려가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달리기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기다리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인내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부름을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 우리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끝까지 뛰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승점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부활의 날에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치고 낙심하여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그 길을, 그 경주를, 그 달리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